설교 제목은 세상 의미 구조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성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방해하는 이유가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인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인간들이 존재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졌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예외 없이 강팍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만함, 강팍함, 완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들추어지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팍함, 완악함, 교만함이 나오거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친히 찾아오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파하고 대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일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일하는 주인공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 홀로 하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무의미하다.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존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거에 열중했어요. 뭐 그 외에는 뭐 그 할 게 없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에 밥 먹고 살았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가? 이거는 그 모든 인생을 어떤 경우를 당하고 인간에게 인생에서 어떤 수한 일들 만나도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여기 있네. 달랑 이거 하나 내가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네. 뭐 의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라. 이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네가 헌금, 기도, 전도, 선교, 예배 참석, 성경 공부 뭘 하게 되면 네가 의미 있나? 의미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내 생존에 집중했고 내 지키기에 열정했던 것을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방해하고 있었던가? 왜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 사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강팍한 자, 완악한 자, 교만한 자로 발각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삶은 그만이잖아. 우리가 나밖에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순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이미 믿어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미 집착을 보면서 순종을 해왔습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섬기는데 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회 다니는 식으로. 예, 교회 다니는 식으로. 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느냐? 성경에서 강팍이라는 이 단어,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런 강팍 단어 말고 하나님에게만 포착이 되는 강팍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만들었어요. 만들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 바로 왕의 압제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모세
모세 아론이 와서 우리 애굽에서 탈출하자 하니까 누가 반대하냐? 히브리 같은 동족이 반대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살래,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살라고 삽니다. 근데 왜 살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데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몰라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그걸 대표적으로 주느냐 하면 바로 왕한테 그걸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당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강팍해 하심으로써 인간은 자기 내부의 강팍의 힘을 어느 인간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을 누가 반대해요? 히브리 자기 동족이 반대해요. 그들은 자기가 그러한 태도가 강팍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살겠다는 것도 강팍이야. 이게 교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진짜 무엇이 강팍인지, 강팍이라는 단어 하나를 위해서 애굽 나라 바로왕 전체가 총동원됩니다. 이 말은 강팍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함, 강팍함, 완악함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강팍이에요. 그게 하나님 찬양 드리고 그게 강팍이라니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징후를 발산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죽음이 태어나고 강팍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은 어린일 때는 어릴 때의 강팍이 있고 나이 60 넘으면 60대의 강팍이 있고 90 넘으면 90대의 강팍이 나와요. 예, 그랬냐 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죽음을 지니고 저주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인간들만 몰라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은 아는데 인간들만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이 하나님이 다가섬으로써 하나님이 있는 민족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민족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은 내가 조정할 것이다. 왜? 그래야 바로 왕을 만날 때 강팍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팍이라는 것은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인에게 숨어있던 강팍이 광야 환경통에서 히브리인 그들은 강팍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강팍과 완악함 자기 자신 지키기 바로 왕이 강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의미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뭘 지키느냐? 그게 강팍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팍은 끝을 모를 때 나오는 게 강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경계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만이 강팍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 없는데 그 죽음의 경계선 그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 못 살겠다고 하지 마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기 의미가 없는 것을 못 견뎌요. 약속의 땅 환경토에서 강팍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가 없는 내 인생 참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7절에 나온 이 말. 네 안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네 안에 괴물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안에 괴물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괴물이 의미가 없는 내 인생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내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 인간의 행동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표정에는 거기에 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네 안에 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괴물이 들어있는 네 속에 내 의미가 없어지려면 나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와야 돼요. 더 큰 의미,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 더 큰 의미가 그렇게 해서 정화가 될 때 나 깨끗함 받았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옥은 교회 와서 의미를 만들려고 애써는 자기 잘난 사람들 다 직결해 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의미를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 의미를 전갈하고 점점 더 성화로운 삶을 살아서 자기 안에 의미를 내가 여기 있네. 무의미 치유 방법이 기껏 내놓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안에 강팍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아주 모욕감을 줘버립니다. 실패감을.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이 도둑놈을 천국을 보내요. 도둑놈을. 저 세리 창기 완전히 인간 실패야. 인간 완전히 실패야라고 느꼈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없는 우리의 강팍과 의미를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지옥과 천국 차이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무의미하다.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 외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에 환장한 인간들이에요. 자기 안에 의미를 빛내는데 평생을 거기다가 다 올인했어요. 다 몰두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우리의 의미를 새것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지나갈 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해요. 왜 자아를 써줘야 된다는 말을 하냐고 따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가져가지 우리의 자아는 안 가져갑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하되 자아는 구원하지 않아요. 몸은 주님 거지만 자아는 마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자아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헌신충성하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좀 빠져 거기서. 니는 무의미해. 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 무의미하기 때문에 빠지란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할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때 그 구원받은 천국 가는 양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그들이 다 들추어내는 강팍한 생각 말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의미가 없는 다른 노선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 안 됩니다. 내가 강파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강파한 것은 강파한 대로, 강파한 것은 강파한 대로, 그냥 강파한 대로 평생 강파하세요. 내 몸에 자아가 붙어서 이 몸은 때려 죽어도 내 겁니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이 몸 가지고 나는 내 상처 치유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구원은 따로 의미가 없는 다른 노선으로 구원해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강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안에서 자기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들어오지마. 내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고 예수가 들어오지마. 문 잠가 놔요. 이게 마귀의 마음인데요, 마귀는 하나님조차도 내 삶에 손대지 말라는 마귀의 주장입니다. 인간들이 모두 그 마음 다 들어있어요. 문을 꽁꽁 잠가 둡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보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내가 아는 방식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말씀 지킬 때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헌신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의지와 내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여 좀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저 실패하기 싫어요. 네 처음부터 실패자인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장소가 실패의 장소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친의 저주에서 태어났다고요. 뭐 그런 건 안 믿어지죠. 이상하게 그게 안 믿어지죠. 교회 나와도 소용없고 성경도 소용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으니까 자꾸 교회와 의미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게 적합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네 자 안에 들어가는 문은 바깥에서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바깥에서 네 자 안에 덜컥 하고 하나님 들어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납해야 돼요. 우리는 내 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건 뭐야? 내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자꾸 내가 누구라 하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서 이 성경을 이용하게 돼. 목사님 어떤 복음이 있으면 내가 천당 가겠습니까? 말씀은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처음부터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죽음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다시 원주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구원을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억지로 성경 보기 싫어도 성경을 봤고, 왜?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나를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소중하니까. 이걸 확 빼는 거예요. 어떻게 빼는가? 간단하게 뺍니다.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신을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신앙 개념은 유일자를 신학하는데 신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바알 신으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신은 언약을 앞장서는 거고, 바알 신은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인간 쪽에서 청어되는 겁니다. 바알 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팍해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마의 마음과 딱 들어맞는 신은 내 소원대로 들어주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주는 신, 내 구원에 대한 노력을 내 소원대로 들어주는 신이, 그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언약이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바알신은 여호와 신, 삼일째 신, 예수 신이 바알신이에요. 나 천당 보내려고 애를 쓰신 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추방하는 신,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추방하는 진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껏 설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안, 성령 안, 언약 안, 십자가 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언약,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하는 것은 체계고 구조입니다. 구조 안에서 나는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가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 채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의 위력을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주님이 새 언약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강팍한 존재인 내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없어질 풀! 사라질 풀! 근데 그 풀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풀, 새 언약 안에 들어있어야 죽음 마땅한,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야,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야, 그 죽음의 경계선 피 안에 들어있어야 비로소 내가 강팍하다는 사실을, 내가 죽음 마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십자가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강팍하다는, 그거는 인간이 자기가 안 고쳤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처음 그대로 구원받은 양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강팍과 무의미한 의미를, 그것은 하나님 홀로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더 큰 의미가 다였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전할 때 주께서는 이 선지자를 무의미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할 때 비로소 내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 숨어있던 내가 죽음 마땅한 사실, 예수님의 무의미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 몸 죽음 마땅한 사실을 발견해 무의미한 십자가 의미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의미를 자아를 날마다 잘라버려요. 말씀을 잘라버려요. 마태복음 17장에 나밖에 모르는 제자들 왔을 때 제자의 기능이 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3명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많은 비난과 욕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오늘날 제자들이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보기,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상 권세자를 보아라, 바로 왕을 보아라, 애굽왕을 보아라. 그들은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을 본받지 말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차라리 희생물이 되어라.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못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나의 존재감이 방해해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통해서, 늘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한 새언약 속에 들어있는 순종이고, 그리고 겸손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말씀 지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어도 주께서 익히 다 아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하시는 그 능력으로 바로 주의 말씀대로 하시는 능력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